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활짝 웃으면서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다 활짝 웃으면서 하셨죠? 네, 우리 계속 웃으면서 자, 오늘 말씀에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다 막혔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에 등산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산에 가야지 집을 나섰는데 비가 살짝 내리고 있더라고요.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오전에 좀 오다가 그친다 뭐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와 있기에 가다 보면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나섰습니다. 그날 제가 갔던 산은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에 이제 탁 차를 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올라가려고 입구에서 섰는데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기예보를 믿고 가다 보면 금방 그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산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저의 복장은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양복은 아니고 평소에 입던 옷에 뒤에 가방을 하나 메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생각은 산에 뭐 아무거나 신고 가면 되지, 쓰레빠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운동화 신고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도 비가 여전히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정상 부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산 정상은 이제 그냥 쭉 이렇게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위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바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산에서는 이 등산화를 신으라고 등산화를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비에 바위가 젖으니까 이 운동화는 그냥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 그쯤에서 이제 내려오면 좋았을 텐데 저희 마음은 그래도 산에 왔으면 정상을 찍고 내려가야지 이런 마음이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에 가면 끝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날도 비가 오지만 미끄럽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려가면 아깝다 이런 생각에 끝까지 정상까지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발은 미끄러지고 또 바위산인데 뭐 붙잡을 거라고는 옆에 밧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밧줄에 매달리면서 그냥 한 발 한 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가까스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비가 오는데 내가 정상까지 오다니 기분이 좋았죠. 야호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거기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거는 더 어렵더라고요. 올라가는 것보다. 더군다나 비가 막 내려오니까 이 안경에, 제가 안경을 썼는데 빗방울이 안경에 막 이렇게 동글동글 맺혀서 앞이 도저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고 그래서 이 안경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아예 안경을 벗어서 이제 왼쪽 주머니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발 탁 내디디면서 발이 휙 하고 미끄러지니까 몸이 흔들려져. 흔들리는 와중에 안경이 그만 툭 떨어져 갖고 밑으로 주르르르 내려가 버렸습니다. 바위에 뭐 거칠 것도 없이 안경이 그냥 주르르 하고 가더니 어느새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력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비는 내리는데 신발은 운동화를 신었고 거기다 안경은 사라져버리고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안경을 찾으려고 보는데 도저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저 멀리 가버려서 안경을 찾다가는 뭐 어떻게 찾을지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내려왔습니다. 옆에 있는 밧줄을 붙잡고 또 어렵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가 있는 구간이 끝나고 이제 흙이 있는 그 구간을 들어와서 그래도 거기부터는 그나마 좀 걷기가 쉽더라고요. 그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중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올라올 때 못 보던 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이상하네 싶었는데 보니까 앞에 뭐 아니나 다를까 길이 끊겼습니다. 앞에는 계곡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계곡물은 막 불어나 있고 막 센 딱 보기에도 이야 휩쓸리면 이제 끝나겠다 싶은 물이 이제 막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까? 잘 보이지도 않고 이 길은 끝났는데 앞으로 가자니 더 이상 갈 곳은 없고 계곡을 따라서 좀 더 가볼까 했더니 그 계곡이 낭떠러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갈 수가 없고 참 앞으로 갈 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자고 안경은 거기다 꽂아가지고 잃어버렸을까 막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 비 오는 날 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한참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죠. 엉금엉금 주춤주춤 이제 돌아가서 간신히 제가 이제 빗나갔던 잘못 들어섰던 그 원래 길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그날 하산을 했죠. 혹시 잘못했으면 그날 뉴스에 제 이름이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참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아찔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참 그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비 오는 날의 등산로처럼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거기에 잘 대비를 하고 갔으면 또 아무 문제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대비되지 못한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더군다나 뭔가 앞을 봐야 할 안경도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좌로도 우로도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왕왕 펼쳐지고는 하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여기를 지나면 좀 나아질까 하고 고개 하나를 넘었는데 또 다른 고개가 앞에 버티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앞뒤 꽉꽉 막혀서 전진을 할 수도 후진을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양쪽 군대가 서로를 노려보면서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긴장감을 깨는 거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뭐냐?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장수가 나와서 시끄럽게 꽥꽥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와도 같이 그렇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었던 17장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기를 그 키가 약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키가 약 280cm,
그 정도에 이르는 어마한 거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0, 아마 한 이 천장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의 그런 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굉장한 거인이 그것도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키만 큰 게 아니라 엄청난 몸집과 크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80의 거인이 나와서 칼을 휙휙 휘두르니까 붕붕 소리가 나고 이스라엘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린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소리를 질러대는데 얼마나 소리는 큰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려서 모두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골리앗이 외쳐대는 그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스라엘의 기를 누르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서 자기랑 붙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전부 다 차지하자. 진 쪽을 전부 다 노예로 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골리앗은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전면전을 붙자니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1대1로 싸워보자니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장수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자신감 있게 나와서 싸워 붙어보겠다 용기를 가지고 나온다면 그를 격려하며 내보내 주겠건만 모두가 다 겁에 질려서 전부 다 숨어 있기 바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의 분위기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가 다 두려워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이런 교실 같은 데 보면 그런 풍경이 있죠.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딱 칠판해 줬고 오늘 이거 누가 풀어볼까 하고 탁 교실을 둘러볼 때 그 분위기 아시죠?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나를 시킬까 봐 전부 다 고개를 싹 이렇게 깔고 나를 안 불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블레셋이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역시 꽤나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 왕인 사울이라도 나와서 그럼 내가 나가서 저놈의 목을 쳐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울도 또 역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신체 조건이 뒤지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그를 성경은 묘사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딱 서 있으면은 사울도 그들보다는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러니까 키가 한 20-30cm 정도는 더 큰 사람이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울도 우리가 짐작하기에 키가 한 2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넉넉하게 우리가 쳐서 이 남들보다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2m 정도는 되는 절대 일반인들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큰 거예요? 80cm는 키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80cm. 자, 제가 180인데 저보다 80cm가 작다. 그러면 키가 한 1m 정도 되겠죠. 1m 정도는 뭡니까? 어른과 아주 어린 아이,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신체 사이즈가 80cm죠. 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체였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라 해도 그를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고, 내가 나가서 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는 다 저들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왕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나가서 싸워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골리앗은 더 비웃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큰 모욕감에 분노는 치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 모습,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함, 그것 때문에 자존심만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무기력함이 근데 어디에서 왔을까요? 골리앗 때문일까요? 물론 골리앗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가? 이것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나니까 무기력함 외에는 그들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거대한 거인과의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과의 싸움, 그리고 홍해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과의 싸움, 또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자연과의 싸움, 또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과의 싸움, 또 가나안 모든 민족들과의 거대한 그 거인들과의 싸움, 계속해서 거인들과 수없이 마주쳐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들과 마주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그 이스라엘이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역사들을 이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다 깡그리 잊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머리는 백지장같이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거인들을 무찔러 싸워 이겨 오늘까지 왔는가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깊은 영적 침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가지 방법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루십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인 것이죠. 침체에 빠져 있지 않은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거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을 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다윗은 본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의 형 가운데 세 사람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쟁에 참여한 형들이 걱정이 되어서 막내 다윗을 불러서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한번 상황을 알아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은 형님들에게 건네줄 그 먹을 것을 싸질머지고 요즘으로 치면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형님을 면회하러 간 것입니다. 자, 형님들을 면회하러 가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그 다윗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전쟁이 어떠한 것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전쟁이란 나쁜 놈들 물리치는 거야. 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그 나쁜 놈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 그들이 바로 나쁜 자들이고 그들이 누구냐? 지금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과 싸운다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전쟁터를 향해 갔을 겁니다.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갔어요. 근데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니까 지금 그들의 얼굴에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얼굴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패잔병과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님들을 만났는데 형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다 진 거나 마찬가지야. 싸우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졌어. 그런 얼굴을 하고 그 형님들이 있는 것을 다윗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는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이 다윗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이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철이 없어서 이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지만 다윗은 지금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보셨죠? 수영장 가면은 물이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죠. 제일 낮은데 얼마나 될까요? 한 120cm? 예, 그 정도 되겠죠? 자, 일반 어른들은 들어가면 발이 충분히 닿는 그러한 깊이입니다. 근데 그 120cm의 깊이의 물에 들어가서도 어떤 사람은 허우적거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깊은 2m, 3m 되는 깊이에 가서도 저 여유롭게 헤엄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명품 수영복을 입었느냐 아니면 싸구려 수영복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입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헤엄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헤엄을 칠 줄 알면 더 깊은 곳에 가서도 아무 문제 없이 수영을 할 수 있지만 헤엄치는 방법을 모르면 120cm 깊이에 들어가서도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가 좋은 무기 또는 많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너무나 다윗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이 많은 군대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너처럼 어린 소년이 나서주니 나는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모르겠다. 이 마음이 사울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과 칼을 이 다윗의 손에 들려주고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생각하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죠. 왜? 사울이 생각하는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갑옷을 입어야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싸움을 하는데 좋은 무기가 있어야죠. 좋은 갑옷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우리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튼튼한 인맥을 만들고 좋은 거래처를 잡고 그리고 자금줄이 든든하면 그러면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군대의 수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갑옷, 최고의 칼이 있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280이 되는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몸에 맞지 않는 갑옷 그리고 자기가 들기에 버거운 무거운 칼 이런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도 내려놓고 그리고 갑옷도 내려놓고 오히려 맨몸으로 자기가 양을 칠 때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냇가에서 무엇을 했어요? 돌멩이 5개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쳐다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와 맞설 상대가 그렇게 내가 목 아프게 외쳐 부르짖었더니 꼴랑 어린애 하나가 걸어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뭐 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내가 무슨 짐승이냐 양이냐 개냐 이렇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외칩니다. 45절 그러니까 43절에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자, 우리 45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곧 내가 모욕하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칼도 없고 또 적의 공격을 막을 갑옷도 없지만 그러나 그의 손에 겨우 시시한 돌멩이 5개 그리고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들고 있을 뿐이지만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결과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공부전쟁, 입시전쟁, 또 취업전쟁, 그리고 취업하고 나면 승진전쟁, 그리고 생존전쟁에 우리는 매일같이 내몰려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전쟁 중에 사방 적에게 둘러싸여서 나아갈 길은 없고 이길 방법을 모르겠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칼과 더 좋은 갑옷을 가지면
싸움에 이길 수 있을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경력을 쌓고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스펙도 많이 쌓고 돈도 많이 모으면 좋죠. 그러나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거인과 마주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